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죽음을 각오한 기도, 에스더의 기도의 주제입니다. 개헌이 탄핵 소추안이 결의되기 전에 말씀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적 비상상태를 맞아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 몰살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지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을 각오한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싸움의 주체, 싸움의 대상은 하만과 모르드게로 등장하지만 그 실제의 싸움의 주체는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여러 가지 사건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민주당과 집권 여당 정부와 싸우는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언론이 편파 보도를 하는 부분들이 심각합니다. 예. 언론. 그리고 법 쪽에 이런 부분에도 사실은 심각합니다. 예. 대법관이 한 분이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분이 이재명 씨의 범죄 사실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 순간에 정확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두고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는 재판, 불의한 재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문제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역기능에 작용을 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한다. 그런 것들이 딱 쌓이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걸 보셔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다. 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아각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아각 사람. 자, 아각 사람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보내신 사울 왕의 대적 아말렉을 물리치라 하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을 군사를 이끌었던 통수권자 왕이 아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아각 왕을 살려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각을 살려오고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을 부리시잖아요. 예.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어디 운동을 할 때 보면 나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내 아내는 에너지가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고장이 나요. 네, 나는 좀 더 멀리 갔다 와야 땀이 나는데 저 사람은 내가 가기를 원하는 데로 갔다 오면 몸살을 해요. 그러면 운동이 역효과가 나잖아요. 매사에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200만 명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맞추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200만 명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200만 명이 하나님께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리더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주권자이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 쏜살같이 가시는 것도 아닌데 개인차가 있잖아요. 개인차가 남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분의 개인차도 있고 젊은 장정과 어린 아이에도 개인차가 있듯이 여자와 아이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처졌을 때 아말렉이 비겁하게 아말렉 조속들이 뒤처진 여자와 아이들을 죽였단 말이죠. 공격해서. 참 비겁하잖아요. 예?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황야의 결투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등 뒤로는 총을 쏘지 않잖아요. 정정당당하게 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막 광야를 가고 있는데 뒤처진 사람, 어린 아이와 여자들을 쳤다는 것은 그거는 뒤통수를 쳤다라는 거죠. 등 뒤를 보고 방어할 수 없는 비겁한 싸움을 했다는 거죠. 예. 아말렉의 출발은 에돔이 에서가 그 첩을 얻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탄생된 민족이 아말렉이다. 그렇게 학자들 가운데 기록한 부분들을 보았거든요. 그렇잖아요. 본부인이 있는데 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넣습니까? 물론 저희 집안의 내력처럼 여러 가지 뭐 아기를 갖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은 보면은 어떤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인들을 많이 두잖아요. 예? 물론 정략적인 개론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말렉의 시작은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도 또 설득력이 있고 출발도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에서 총을 쏘고 뒤통수를 치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피곤하여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에 하나님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대대에 싸우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땅에서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 것이다. 너는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하만은 아각 사람 아말렉의 후예로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표면적으로는 하만이라는 이 페르시아의 고위공직자와 또 모르드게라는 이스라엘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유다인 이 하만보다 하위직에 있는 그런 공직자 이 두 사람 간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 싸움의 발달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하만의 권세 앞에 다 2인자니까 굽신굽신하는데 모르드게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시기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유다인인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은 10,000달란트를 아수에로 왕에게 드리면서 이 아수르의 왕이 누구냐 하면 300의 영화에 나오는 크세레크세스 왕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나오잖아요.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10,000달란트를 왕에게 드리면서 왕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좀 먹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제가 다 좀 손을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몰수해서 왕의 곳간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언을 하지요. 그러니까 왕이 반지를 빼어주면서 그렇게 하도록 12월 13일 하루에 유다인을 다 모조리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에 이르는 그 광대한 나라. 그러니까 뭐 전화도 없는 때에 한 달씩 막 말을 타고 달려가서 이제 이 왕의 조서를, 공문서를 이제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할, 멸절될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왕후가 되어서 이 위험을 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은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면 너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때의 위기 때에 하나님이 너를 왕후로 세운 거 아니냐. 만약 네가 잠잠하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지만 너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는 말이 내가 왕에게 못 나간 지가 30일이 되었다. 이게 왕이 불러서 나가야지 그냥 나가면 살해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금호를 내어 밀지 않으면 그는 죽는다. 30일 동안 내가 왕이 부름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나가겠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부당한 진행되는 사실을 왕에게 알리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금식과 기도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싸움의 전말이라는 겁니다. 싸움의 전말. 그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다 하셨고 도덕이 오는 것은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왜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아말렉을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울에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역사에 쭉 흘러서 바벨론 포로되어서 파사 메대와 파사 제국까지 이어졌을 때 여전히 하만이라는 아말렉의 후예 아각 사람의 후예와 베냐민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게 역사의 우연이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역사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의 후예니까 왕족이잖아요. 사울의 후예잖아요. 이게 여전히 그때 싸움을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사단과 역사가 끝날 때까지 싸우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대대에 싸울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정욕과 대대로 싸우시고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고요. 불꽃과 부정과 청탁을 통해서 쟁취한 정부와 이 권력과도 싸울 것이고요. 국민의 눈을 호도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뭐 언론이나 모든 부분들을 장악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지금 저기 가보세요. 칡는꿀이 살아있는지 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기 때문에 이 싸움의 배후를 보셔야 돼요. 실체를 보셔야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하만이 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자기의 돈을 바칩니다. 자기의 권력을 거기에 바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는 일은 뭡니까? 살리는 얘기입니다. 살리는 얘기. 하나님 편에 서서 살리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 일어나서 대통령 편에 서기도 하고 또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또 대통령 편에 서기도 하고 교수들이 일어나서 대통령 편에 서기도 하는 거 하면 또 다른 교수들은 민주당 쪽에 서서 탄핵 쪽에 서서 탄핵을 찬성하고 또 고등학교 일부 사람들은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여기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 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탄핵이 부당한지. 대통령이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입니다. 사법권과 같이 이 계엄령에 대한 부분들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총과 칼로 싸우지 않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그 선거의 이 부정, 그 서버에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기에 침투해서 저는 북한 사람의 소행인 줄 알았는데 그 배후에 시국이 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여러분 반도체나 여러 부분들이요, 조선이나 중국에게 다 따라잡혔습니다. 거의 산업 정보를 넘겨주고요. 군 비밀들을 다 공식적인 얘기하면 다 드러나게 만들고요. 그 보셔야 된다고. 그 싸움의 겉으로 드러난 그 이면의 싸움의 실체를 보셔야 된다. 그러면서 민생, 젊은이, 또 국가적인 그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한 그 주체들은 어찌 권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방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예? 주님이 시작과 처음과 나중이시잖아요. 예? 처음과 마지막이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 그거 보셔야 된다고요. 예. 생명을 살리는 쪽인지.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왜 이게 부당하냐. 그것이 그 계엄령 선포한 것도 곧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권위자에 대해서, 권력의 권위자에 대해서 순종해라. 왕에 대해서 순종해라. 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야죠. 여러분, 이런 제 서재에 보면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한국적 상황과 미국적 상황을 대비해서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타락했어요. 7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국적 상황은 그냥 끝이에요. 목회를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정서예요. 그런데 미국적 상황은 어떠냐 하면 그 사람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면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기 전에 다윗과 범한 후에 다윗은 영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차이가 있었겠죠. 10편 51편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에는,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전에는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마른 나무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비틀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나중에 그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잖아요. 저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지만, 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죽어 마땅하여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한국적 정서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미국적 정서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까웠다기보다는 사람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중에 미국 사람이 더 복음에, 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더 좀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려야죠. 그 집에 내리는 것이 아니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죠.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보셨잖아요. 검찰총장 시절에 어떻게 하는지 보셨잖아요. 지금도 대통령 담화를 들어보니까 그 중심이 초심이 변함이 없더만요. 제가요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박수 칩니다. 제가 대통령 담화하면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치고 기도하고. 어제 탄핵 소추안 기도할 때 투표할 때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힘 나쁜 새끼들 석숙해야 돼요. 예. 제가 말했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가르치웁니까? 엄마가 잘못하면 가르치웁니까?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석숙되지 못하고. 근데 그 뒤에는 다른 목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싸움의 실체를 우리가 보면서 살리고 죽는 문제, 그걸 들여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는 부분, 죽음의 부분을 막아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살리는 쪽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쪽에. 부족함이 좀 있어도 기회를 주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주는 쪽에 서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좀 모자라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가 있는데 병이 들었으니까 의사가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완벽한 사람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품으셨잖아요. 품으셨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아침에 공부하러 가서 교제하는데 참 유익해요. 뭐라 얘기하냐면 유교는 종교가 아닌데 그래도 뭐 그 사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유교가 우리나라를 뭐 천년을 영향을 줬잖아요. 불교가 500년 영향을 줬잖아요. 그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언제 200년인데. 근데 유교학자와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독교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종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는 큰 종교인데 우리 한 가정과 같은 이 유교 이거를 좀 못 품어줍니까? 제가 거기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데요. 한 대 맞았어요. 예. 그것을 종교로 인정하는 것, 신앙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상이고 철학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관점이라고요? 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가 너무 좀스럽다라는 거예요. 너무 좀스럽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국입니다. 국방 6위, 7위국이고요. 대단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하고 한국 비교 안 된다. 중국어하고 한국 비교 안 된다. 그러면서 한국어만 남게 될 거다.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그건 뭐 지나간 얘기인데 그거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쪽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치 작금의 사태들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그런 이제 민족이 다 죽음을 당할 상황 가운데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예. 근데 야당, 여당이 뭐 보수, 진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자, 민족이 몰살될 위기에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를 요청했고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 6장 10절의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붙들고 기도했어요. 예. 70년이 차면 예루살렘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고 성령의 조명으로 비추심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죠. 기도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다리오 왕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고 바벨론의 왕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제국이잖아요. 그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황제가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서 지켜주셨고 한 그 얘기를 듣고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가 다리오가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그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100% 응답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얘기는 우리가 굳이 안 해도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구출해 주시고 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옥터가 움직이는 하나님이 오시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려지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기도의 놀라운 열매들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에스더서 5장 1절로 6절을 보니까 왕이 금호를 내밀었어요. 에스더가 이제 30일 만에 왕 앞에 섰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면서 에스더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문안 인사 정도 했겠지요. 근데 왕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자기가 먼저 발붙고 나서서 내 사랑 에스더여, 당신이 뭘 원하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좀 목적이 좀 처음부터 목적을 전면에 드러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왕이 또 그럽니다. 나의 왕후여, 나의 사랑 에스더여, 뭘 원하느냐고.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또 이러네 왕이. 그 왕이 어떤 왕이라고? 영하 300에 보면 무지하게 약소국을 정복했던 크세르크세스 왕. 목소리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세우니 목소리도 이상하더만요. 동물에 싸놓은 목소리 같이 완전히 다 죽이잖아요. 예. 그 왕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지금 그 문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지 않는데 이 살아 움직이는 얘기, 그렇게 싸나운 왕, 그렇게 포악한 왕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온유하기도 하시고 누그럽기도 하시고 변화시키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 크세르크세스 왕의 마음을 녹이셔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2번이나. 그러니까 에스더가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이제 보니까 잔치에 초대합니다. 잔치를 초대할 때 하만하고만 오십시오. 그렇게 초대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술도 대접하고 그렇게 했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가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 자동으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기도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기쁘시고 만족하시고 하나님 보시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이 내 뜻과 합당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지금 민족이 죽게 됐다고 막 다 얘기하지 않고 진중하게 왕에게 대접하고, 네?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식사 대접하고 잔치를 만들어서 용을 대접하고 술들과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하니까 왕이 또 그렇게 말하는군요. 에스더여 무엇을 원하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한 발 물러서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자기 목적을 얘기하지 않고 왕이여 내일도 한 번 더 제가 배설한 잔치에 오소서. 그런데 저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래 이제 하만이 그 왕이 알겠다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는데 이제 왕은 왕대로 왜 저렇지 저 왕비가 왜 저렇지 그렇게 하고 또 하만은 하만대로 와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자랑하기를 왕후가 잔치를 배설했는데 야 발사믹이 지기더라. 어디서 구했는지 그렇게 맛있는 발사믹에 홍초며 꿀이며 대단하더라.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있고 그 술은 어디서 수입해 왔는지 기가 막히더라. 그리고 궁중과 악사들은 이태리에서 전공하고 왔는지 음악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왕이 이제 하만의 아내가 동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보 있잖아. 거기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왕과 또 한 사람인데 바로 나요. 그래 지금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를 치잖아요. 아 그런데 말이야 자식 저거 모르되게 자식 저거만 생각하면 다 굽신굽신하고 황후도 임금과 함께 나만 초대했는데 저 자식 저기 눈에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전날 밤에 하만을 달기 위해서 50규빗 한 규빗이 46cm니까 한 23m 정도 되는 높이를 장대를 달았어요. 아파트 한 15층 높이 되겠죠. 예, 그런 장대를 채우고 거기에 이제 날이 새면 이제 왕과 함께 초대받은 거기에서 왕에게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때 얘기하려 했겠죠. 예, 모르드게를 매달자고 얘기하기 좋잖아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인데 그럼 왕이 그렇게 하라 하겠잖아요. 그러게 지금 흥분돼 가지고 이거 하만은 지금 그런 일을 벌리고 있고 이 크세르크세스 이 싸나운 왕은 잠이 안 와. 예.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잠이 안 올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때다. 김윤서 씨 잠이 오요 지금? 한 번씩 보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윤미선도 그렇죠. 네. 그때 뭐 하십니까? 기도하죠. 네. 저도 잠이 안 올 때 앉아서 기도합니다. 또 뜬금없이 잠이 깰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또 잠 오면 다시 잡니다. 예. 갑자기 잠이 안 온다든지 하면은 기도할 때다. 그새스 왕이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이 잠이 오지 않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잠을 주지 않으면 우리 잘 수 없어요. 예. 그렇게 잠이 오지 않게 하다가 마음이 어떻게 동하느냐면은 역대 일기를 좀 읽어야 되겠다 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소개해 볼게요. 지금 내가 이거 태블릿이 바뀌어가지고 이쪽으로 해야 페이지가 지나가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오른쪽 셈이니까. 그러니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해서 자꾸 그러는데, 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연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주부에도 말했잖아요. 우연과 섭리 사이의 기도.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섭리하셨다. 하나님 섭리하니까 하만은 지금 기고만장해가 날뛰고 있고, 그 다음날 지금 일어날 일에 대해서 흥분이 돼가 이 하만도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아수에르 왕도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 왕후가 왜 저러지 갑자기 한 달 만에 나타나가지고, 왕후 좀 미친 건 아닌 것 같고 왜 그러지 하면서 생각하다가 아마 잠을 놓쳤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에스더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겠죠. 그래 하루 연기한 것도 하나님 그렇게 감동하셨겠죠.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400년이 걸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400년. 그런데 요셉이 10몇 년 만에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수에르 왕이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역대 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역대 일기를 보니까 이랬어요. 자, 첫 번째, 왕이 불면증에 시달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 365일 중에 하루라고 잡자. 하루. 더 많지요. 사실 잠이 안 올 때가 1년 중에 하루만 있습니까? 많지요. 여러분, 제가 127도가 아니고 저는 1도도 왕국이 없는데 127도의 왕국을 다스리는 크세스 왕이 얼마나 고민할 게 많고 결제할 게 많았겠습니까? 또 많은 수많은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진압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테네와 그리스 같은 거 정복해야 될 도시국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이 올 확률이 더 많았을 건데 편의상 365분의 1로 잡아보자 이 말이에요. 자, 페르시아 도서관의 장서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수르 바니팔 도서관에 맞먹는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는 겁니다. 아수르 바니팔 도서관은 이제 점토판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남기고자 만들었던 유명한 도서관이거든요. 자, 영국 박물관은 아수르 바니팔의 장서수를 두루마리와 서판을 합쳐서 3943개라고 추정합니다. 장서의 수가. 자,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3943분의 1입니다. 아수르 왕이 읽을 그 책이 39,443분의 1. 자, 크세스 왕은 21년 동안 통치했는데 미의회 첫날의 회의록 책의 기록이 101페이지가 된답니다. 미국 국회의회가 시작될 때 하루 첫날의 그 회의록의 내용만 100페이지가 된다고요. 100페이지. 보통 책 한 권에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보면은 책 반 권 정도 된다는 거. 하루 의사 시작하는 하루에. 그럼 보통 국회가 계속 열리는데 1년에도 얼마나 많은 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그 책이 100페이지가 되니까 그 한 회기 의회를 하면은 한 백과사전 크기처럼 두꺼운 책이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걸 21년을 통치했다고요, 지금. 크세스 아수에르 왕이. 자, 모르드게가 등장하는 책 부분을 읽으려면 1000분의 1쯤 되었을 것이다.
그 중에. 자, 이 모든 숫자를 곱하면 왕이 모르드게의 선행을 기록한 대목을 읽을 확률은 100억 분의 1이다. 100억 분의. 지금 110억 뭐 1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편리상 100억 분의 1이라 했어요. 100억 분의 1. 그 모르드게가 그 빅다나와 데레스 내시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수르의 왕을 죽이려 한 것을 잡아가지고 경찰이 조사해서 그들을 처단했던 그 내용이 기록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기록을 읽을 확률이 100억 분의 1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다.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될 수가 없는 일.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그 밤에. 그래서 책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1899년, 지금부터 125년 전 서울 시내에 개통된 전차 이권을 놓고 친미파와 친러파 간에 갈등이 있었다. 친러파인 이근택, 이용익, 김영준 등 보수파는 친미 개화파를 제거하기 위해 1900년 말 기독교인 말살 음모를 꾸밉니다. 자, 고종 황제의 칙령을 날조하여 1900년 12월 1일부로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을 모두 죽이라는 통문을 지방경찰서에 하달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 마포 삼열 선교사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인데요. 우리나라에 알렌 선교사가 와서 재중원을 세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알렌 선교사를 알렌 공사라 합니다. 알렌 공사. 그러니까 그 대사라 하겠죠. 주한미 대사. 미국 대사 정격이 되는 거죠. 알렌 선교사가. 알렌 공사에 올린 보고서에는 의주, 구성, 용천 등지에는 10월에 보부상과 동학교도들이 일어나 외국인과 기독교인들을 모두 도륙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천국 변개의 의화단들이 천주교와 신교도들을 잡으면 상급 15량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으면 현상금을 준다고 뭐 사냥하듯이. 의주는 매우 안정되어 있으나 지방경찰들이 기독교인을 억압할 뿐 아니라 교인을 보호하라는 외부 대신의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천에서는 비도들이 교회당을 파괴했으며 10명의 교인을 잡아 매질했고 지방경찰관에게 기독교인을 모조리 죽일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해도 순회 전도에 나선 언더우드 선교사는 은율업교의 영수 홍승서가 몰래 보낸 전가를 통해서 서울에서 황해도 각현에 보낸 기독교인 살해 칙령을 받습니다. 그 안에는 다음 달인 1일 12월 1일을 기해 모든 유학도들은 가까운 서원에 모여서 성향인과 예수교인을 전부 죽이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불태우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정보를 입수하고 라틴어로 전보문을 에비슨 선교사에게 보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에게 보냈는데 에비슨은 라틴어로 보내온 이 전보를 영어로 번역을 했고 이 번역된 내용을 알렌 공사에게 알렸습니다. 알렌은 고종을 아련하고 업무 사실을 보고합니다. 기독교인을 죽이라는 그 날조된 공문, 경찰서에 다 하달한 그 공문, 그것이 이제 날조된 공문으로 기독교인과 서양 선교사들이 다 죽게 됐다는 사실을 고종 황제에게 알렸다 이 말이죠. 미국 알렌 공사가.
이에 고종은 즉시 살해 칙령은 조작된 것이며 기독교인을 보호하려는 새로운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기독교인 살해 음모는 사전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 김영준은 이 사사한 사람이죠. 이 일을 기독교인과 외국인들 죽이라는 일에 모함한 이 주동자가 김영준인데, 이 김영준은 이 일과 더불어 월미도 매각 사건, 월미도 알죠? 인천 상륙작전에 나오는 월미도를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도둑놈이죠. 월미도 매각 사건과 외국 공관 협박 사건에 연루된 것이 발각되어 1901년에 처형되었다. 하만이 처형되는 것처럼.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거기에 하만을 달잖아요. 예?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복을 입혀서 왕이 존귀 여기는 자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내 프레이드를 하잖아요. 교회학자 김승태 교수는 이를 가리켜 한국의 불임절 사건이라 불렀다. 여러분, 불임절 사건의 핵심은 하만이 모르드게과의 싸움인데, 이 이면에는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이 있다 했잖아요. 죽이는 그 자와 편과 살리는 자의 편이에요. 이는 죽이는 자의 편은 사단의 편이고 살리는 자의 편은 하나님의 편이에요. 하만의 편은 모르드게, 아말렉, 아각의 후예는 사단이 그 배후에 있고 모르드게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뱀의 후손은 여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러면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한 것은 뭘 하자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이 메시아가 올 그 길을 끊어내고자 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정면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을 들고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는데 거기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문화적인 K-팝이 이 문화적인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공사가 된다든지 우리나라가 이 어떤 몇몇 사람과 어떤 정당의 주도적인 나라가 되어버린다면 후퇴해버리는 거죠. 마오쩌둥이 혁명이 중국을 330년 후퇴시켰다 하잖아요. 홍위병 아이들을 세워가지고 부모들을 죽창으로 죽이게 만든. 이번에 내가 알았는데 스탈린이 얼마나 수억의 사람을 죽였는데 스탈린보다 더 많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이에요. 문화혁명. 그 보셔야 된다고요. 그 뒤에. 우리 뒤에 그 더러운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고요. 사단은 아말렉 아가의 후손인 하만을 통해서 극악무도한 만행을 획책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만 사단의 계계를 무산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가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900년 11월은 미국 북장로회가 정한 한국 선교를 위한 기도의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장로회에서는 11월 한 달 동안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매일 한 명씩 집중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정했습니다. 당시 북장로회 해외 선교회가 발행한 선교사 기도 달력에 따르면 11월 1일은 1900년 11월 1일은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었고 이 일은
기프드 부부, 사무엘 무어 부부, 4일은 밀러 부부, 5일은 빈턴 의사 부부, 6일은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알렌 공사에게 알렸던 에비슨 의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했고, 순서대로 30일 동안 매일매일 이들을 위해서 미국 북장로회가 한 달 동안 집중하여 중보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해 12월 1일에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을, 조선 기독교인들을 다 죽게 만들었던 그 하루 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30일 동안 집중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발각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역전되어 승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 일어나라 한번 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모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어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신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이 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어 은혜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신을 이 삶의 노래로